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영적인 깨달음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지친 마음에 하나님의 따스한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지금 감당할 수 없는 일들에 둘러싸여 마음이 여러 갈래로 찢어지는 듯한 기분을 느끼고 계신가요? 마치 수많은 요구들이 동시에 나를 잡아당겨 어디에도 온전히 집중할 수 없는 그런 상태 말입니다. 사탄은 바로 그 순간을 노립니다. 우리가 받은 귀한 사명을 약화시키기 위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무언가에 집착하게 만듭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마르타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마르타는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했고 그분을 대접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집안의 대출 문제도 손님들을 위한 메뉴 선정도 그녀는 능숙하게 처리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녀가 결코 통제할 수 없었던 단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녀의 동생 마리아였습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변덕스러운 날씨,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마음입니다. 마르타는 마음이 몹시 분주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스마트폰 게임에 중독되어 시간을 낭비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분주함이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위해 빵을 굽고 집안을 청소하고 음식을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선한 의도에서 비롯된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녀가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내면에서부터 분열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비슷합니다. 잠시 눈을 감고 상상해 보십시오. 한 어머니가 있습니다. 그녀는 사랑하는 딸의 14번째 생일 파티를 토요일 저녁 6시에 열기로 계획했습니다. 정말 멋지고 기쁜 날이죠. 그런데 달력을 다시 확인하던 그녀는 아들의 레슬링부 연애 또한 바로 그날 토요일 저녁 6시에 열린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는 사랑하는 딸의 생일, 다른 하나는 주 챔피언이 된 자랑스러운 아들을 축하하는 자리. 두 가지 모두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 순간 어머니의 마음은 무너져 내립니다. 나는 왜 이것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을까 하는 자책감에 휩싸입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녀의 남편은 중요한 발표를 앞두고 있어 극도로 예민해져 있습니다. 아내의 세심한 감정적 지지가 절실히 필요한 상태입니다. 생일 파티, 축하 연회,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보살핌이 필요한 남편까지.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그녀를 짓누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마르타의 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오늘 우리의 심정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악한 사람이 아닙니다. 단지 마음이 분주할 뿐입니다. 여러분은 사악한 게 아니라 그저 정신이 없을 뿐입니다. 때로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날카롭게 반응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여기 나 말고 신경 쓰는 사람 아무도 없어? 라고 소리치는 것은 사실 내면의 분주함과 혼란스러움이 표출된 것일 뿐입니다. 세상의 요구들이 우리의 진정한 마음을 보지 못하게 가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목적지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합니다. 성경에서 마르타가 마음이 분주했다고 할 때 사용된 헬라어 단어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산만함과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영어의 디스트랙션이나 한국어의 산만함은 보통 계획에 없던 무언가가 불쑥 끼어드는 것을 의미하죠. 하지만 성경에서 계획에 없던 일은 종종 기적이라고 불립니다. 길가에 눈먼거리는 제자들은 방해물로 여겼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를 부르시며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눈에는 방해물이었던 그 사람이 실은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셔야만 했던 이유, 즉 목적지였던 것입니다.
마르타의 문제는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처리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성숙함이고 어른이라면 누구나 겪는 일입니다. 이것과 저것을 동시에 해내는 능력은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필수적인 기술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현재에 더 충실하라는 조언을 듣습니다. 가족과 식사할 때는 스마트폰을 내려놓으라고들 하죠. 물론 좋은 말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아이들의 다툼 소리로 인한 소화불량에서 나를 구해주는 유일한 마취제가 바로 그 스마트폰일 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식탁에 둘러앉아 성경 구절을 나누며 거룩하게만 식사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솔직해집시다. 인생에서 우리는 때때로 방향을 바꿔야만 합니다. 마르타처럼 이제 좀 잘 되어가는구나 싶을 때 갑자기 다른 우선순위가 나타나 방향을 틀어야 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방향을 바꾸는 것은 분주함이나 산만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피보팅, 즉 중심축을 전환하는 기술입니다. 이는 우리가 처음에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에 너무 얽매여서 정말로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도록 해주는 필수적인 능력입니다. 한 명의 여성이 좋은 엄마, 좋은 아내, 좋은 리더, 좋은 딸,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때로는 여러 개의 인격을 가진 사람처럼 느껴질 정도로 다양한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 합니다. 이것은 죄가 아닙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일입니다. 아래층을 향해 얘야, 양치질했니? 라고 소리치다가도 다음 순간에는 전화를 붙들고 암으로 투병 중인 교우에게 한없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위로를 건네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이것은 죄가 아니라 지혜와 기술입니다. 오늘은 이걸 하려고 계획했는데 예상치 못한 일이 내 하루를 완전히 뒤집어놨네. 다른 길로 가야겠구나. 다른 방법으로 해내야겠어. 이렇게 유연하게 대처하는 능력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입니다. 주님께서는 때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인도하심은 때로 우리가 계획하지 않았던 일을 하게 하시고 우리의 할 일 목록에 없던 곳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우리는 그 순간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계획된 일정에만 매몰되어 그 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세상을 변화시킬 위대한 기회를 놓치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걷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오늘 내가 무엇을 마주하게 될지, 누가 나를 필요로 할지 알지 못한 채 한 걸음 내딛는 것. 특히 다른 사람들을 책임져야 하는 위치에 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마르타를 너무 쉽게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예수님 발치에 앉아있지, 왜 저렇게 분주하게 일했을까? 라고 말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이 있었고 모든 사람이 그녀의 이름을 부르며 도움을 청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르타, 발 씻을 물 어디 있어요? 마르타, 제자들이 12명이나 되는데 물이 벌써 다 떨어졌어요. 마르타, 빵을 태웠어요. 미안해요. 이제 어떡하죠? 마르타, 저 유다라는 사람이 자꾸 당신 보석을 훔쳐보는 것 같아요. 다른 서랍에 넣어둘까요? 사방에서 마르타, 마르타를 외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마치 딸이 엄마 하고 부르고 동시에 아들이 엄마 하고 부르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뿐인 몸으로 두 아이의 요구에 동시에 응답해야 하는 상황.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현실이니까요. 우리는 이런 상황들을 능숙하게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분주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헬라어 단어 페리에스파토는 단순히 바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본질적인 의미는 사방으로 끌어당겨져 갈기갈기 찢기다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어머니가 여기 있는데 아들은 이쪽으로,
딸은 저쪽으로 어머니를 동시에 그리고 아주 세게 잡아당깁니다. 어머니는 이쪽으로도 저쪽으로도 온전히 갈 수 없습니다. 그저 양쪽에서 가해지는 팽팽한 긴장감 속에 고통스럽게 멈춰 서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르타의 상태였습니다.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은 피보팅이지만 양쪽에서 동시에 당기는 것은 분열입니다. 인생은 춤을 추는 것과 같습니다. 때로는 우아하게, 때로는 비틀거리며 스텝을 밟아야 합니다.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처리하고 오르막과 내리막을 겪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춤입니다. 인생이 더 단순해지기를 기도하지 마십시오. 단순한 삶을 원하십니까? 죽으면 됩니다. 선택은 둘 중 하나입니다. 춤을 추거나 아니면 죽거나, 이쪽 빚을 갚고 저쪽 청구서를 처리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무언가를 지켜내야 합니다. 춤을 추거나 죽거나, 이곳에서는 웃고 저곳에서는 울어야 합니다. 여기서 상을 받고 저기서는 비난을 감수해야 합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딸의 생일 파티가 저녁 6시, 아들의 연애도 저녁 6시일 때, 그리고 둘 다 나를 잡아당기고 있을 때, 나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지 못하고 나는 둘 다 완벽하게 해내야 해라는 기대감에 사로잡히는 순간, 바로 그때 우리의 마음은 원망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바로 이 느낌 때문에 마르타는 마치 순교자처럼 행동하게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처럼 말입니다. 그래, 이 집에서 요리할 사람은 나밖에 없지. 예수님, 당신께서 십자가에서 죽으러 오셨으니 저는 이 부엌에서 당신을 위해 죽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마르타가 순교자가 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부드럽게 그녀의 이름을 2번 부르셨습니다. 마르타야, 마르타야에 2번 부르셨을까요? 그것은 여러 조각으로 나뉘어 찢기고 있던 그녀를 다시 하나로 불러 모으기 위함이었습니다. 엄마이면서 동시에 완벽한 주부일 수는 없단다. 너는 한 번에 모든 것이 될 수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해결책을 주십니다. 내가 하는 일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다. 내가 음식을 먹기 싫다는 것도 아니다. 그저 덜 바쁘게 살아라 같은 텅 빈 조언을 하려는 게 아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이 덜 바쁘게 살라는 설교를 들어왔습니까? 하지만 그것을 내 상사에게, 내 교수님에게 말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문제는 바쁨이 아니라 분열입니다. 그래서 그날 그 어머니는 어떻게 했을까요? 아빠는 아들의 연회에 가고 엄마는 딸의 생일 파티를 챙겼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은 그 일 때문에 상담 치료를 받으러 가는 일은 없었습니다. 잠시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 모든 목록을 만들었습니까? 오늘날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우리가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그 수많은 의무들의 목록 말입니다. 특히 한국의 부모님들이라면 이 압박감을 너무나도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모든 학원에 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유치원 때부터 영재 교육을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좋은 대학에 가려면 이력서에 한 줄이라도 더 넣어야 하잖아요. 라고 걱정하십니까? 괜찮습니다. 때로는 아이에게 스스로 길을 개척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더 훌륭한 인성교육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의 평안을 앗아가는 그 모든 압박감에서 벗어나십시오. 예수님께서 마르타야, 마르타야 하고 부르신 것은 그 순간 그녀의 마음 속에서 마르타, 마르타, 마르타 하는 수많은 목소리가 울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한 명인데 사방에서 나를 잡아당기고 있어. 이것이 그녀의 심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르타야, 너는 부엌에서 일할 수도 있고 내 발치에 앉아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부엌에서 일하면서 마리아가 내 발치에 앉아 있다는 이유로 분노하는 것, 바로 그것이 너의 기쁨을 앗아갈 것이다. 다른 아이들의 아빠처럼 좋은 아빠가 되어주지 못하는 것 같아 죄책감을 느끼는 것. 바로 그 비교의식이 부모로서 당신의 잠재력을 갉아먹을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의 기준입니까? 세상의 기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기준입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갈기갈기 찢겨있는 당신을 향해 부드럽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개야, 아무개야, 세상의 수많은 요구 속에서 너 자신을 잃지 말아라. 너는 염려하고 근심하지만 정작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너의 마음을 내게로 가져오렴.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었다면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에게도 이 평안을 나눔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해 주십시오. 공유하기와 구독을 통해 더 많은 영혼들이 위로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분주한 삶 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참된 평안과 심히 강물처럼 흘러넘